스가랴서 7장 1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1에서 14절 말씀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스레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과 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동안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제기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의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동으로 향하여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 나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회리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그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 후로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 예배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모든 지역을 이제 패권을 잡은 후에 이제 다리오라는 왕이 이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리오 4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자, 근데 그 사건이 하나님 말씀 임하기 전에 그 말씀이 임하게 된 경위가 있었는데 한 베델에 사는 사람들을 보내서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한 가지 굉장히 영적인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그 내용이 2절과 3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과 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제기하리이까 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5월 달에 하나님을 향해서 좀 울며 제기한다라는 것은 울며 금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금식이냐? 바벨론 포로가 이제 시작이 된 후에 그때부터 이스라엘에게 5월 달과 7월 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속히 우리의 이 징계를 끝내주시고 그리고 성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성전 회복에 대한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한 그런 애통함으로 금식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절기를 이렇게 지내왔던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70년 동안 그렇게 반복적으로 5월과 7월 1년에 두 번씩 대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근데 그게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거예요.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성전까지도 지금 재건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베델에 살았던 사람이 아마 그 사람 혼자 의견이 아니었을 겁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옆에서 쿡쿡 찔러서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니 이거 우리 언제까지 해야 돼? 하나님 향해서 이 금식하고 이게 다 지금 우리 회복됐는데 뭐 왜 또 자꾸 무너진 성전을 놓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 금식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좀 얘기 좀 해봐. 아마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베델 사람이 선지자와 또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벌써 심판은 하나님 끝났고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복귀했고요. 또 심지어는 성전도 지금 재건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지금 재건 중에 있는 그런 잠시 멈췄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스가랴에게 임하여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4절과 5절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자, 하나 더 읽겠습니다.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70년 동안 1년에 2차례면은 적어도 몇 번입니까? 140번 이상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꽤 많은 시간 동안 또 5월, 7월 달 하면서 지금까지 엄청난 시간 동안에 금식과 회개의 그런 성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마디로 금식, 기도회, 아니면 예배 이런 것들을 드렸던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너희들이 나를 위한 마음으로 했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아침에 새벽 예배 드려요. 또 수요일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고 금요 기도에 예배 드리죠. 주일 예배 드리죠. 또 어떤 교회는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많은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예배에 행위하기 이전에 너희가 예배자의 마음을 갖췄느냐? 예배 드릴 만한 자격이 있느냐? 나를 향한 마음이 정말 갖춘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예배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둘 때가 있거든요. 나 예배 이렇게 드렸어. 나 교회 나갔어. 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비난하는 얘기가 아니라 새벽기도 했어. 이런 어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배 자체를 드렸다. 행위를 행했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는데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준비되어 있는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그 답이 8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을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수많은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벌써 말하였다. 너희에게 정말로 많이 말하였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한다. 나는 너희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형제들끼리 인애와 긍휼로 서로 사랑을 베풀기를 원한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이 사회 약자들을 향해서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같이 공생하며 돕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게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 때문에 무너졌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신 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또 인애를 베풀지 않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핍박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한 나라가, 한 민족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던 그 심판의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또 정의를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또 강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그 고난의 그런 인고의 터널을 지나왔는데 전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자의 자세를 갖고 있는가 먼저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행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셔서 하는 것들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정말로 정의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를 정말 베풀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내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 형제의 아픔과 또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함께 공감하면서 같이 사랑을 베풀고 인애를 베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회복한 후에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6일의 삶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일주일의 마지막 예배를 준비하잖아요. 물론 모든 6일이 다 예배의 날입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예배의 날이지만 특별히 우리 마지막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를 위해 예배자의 삶을 예배자가 되기 위한 그런 준비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먼저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특별히 이 형제 자매 사이에 그런 막힌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귀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만 좋으면 좋지 내 형제가 무슨 상관이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관계가 회복이 돼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신데 그 땅에 있는 그 작은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작은 그런 옆에 있는 소자 하나도 내가 품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를 위해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작은 거 하지 못하면 큰 것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작은 것을 하면 큰 것도 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 큰 거 보고 사용하실까요? 아닙니다. 작은 거 하나 정말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못해도 잘하는 한 가지 바라보시고 그거 택하여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는 9가지나 잘하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 정도밖에 잘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사용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항상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목사 된 것은 장로 된 것은 권사님 사모님 되고 일반 성도 된 것은 그리고 여러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 위치가 그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자를 들어서 사업가로 또 아니면 장로로 목사로 사모로 또 권사로 불러주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너무 냉박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조금 미워한 것들 분노감 그렇게 내려놓지도 못하고 또 때로는 남이 나한테 기분 나쁘겠다 해서 똑같이 이렇게 반응하고 그런 모습들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예배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전에 예배자의 자격을 갖추는 것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진심으로 나를 예배하라. 그러나 예배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미리 행하고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를 여러분 준비하시며 정말 참 예배를 매 주일마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영혼과 그리고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시는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행위도 참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진실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또 그들과 함께 같이 사랑을 나누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먼저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행위에만 멈추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참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